자, 우리 첫날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둘째 날은 형제 사랑을 회복하라. 어제는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을 회복하라.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자. 예,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놔두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God's Giants, 영적 거장들을 다룬 그분들의 일대기들을 쭉 읽으면서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그러한 그 위인들의 일대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크고 작은 방해가 따라오는 것이 참 지극히 정상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워낙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또한 미워합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방해가 아무리 집요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나 요셉, 다니엘, 엘리야, 이런 인물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맨날 벌어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렇게 영적 주도권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승리였지만 그 승리하지 못하고 사울처럼 또 아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그렇게 패배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그 기가 막힌 은사를 가지고 시대를 뒤흔드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영적 과장들도 너무나 일찍 사역이 중단되고 마지막에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아니면 또 육체를 잘못 관리해서 그냥 이른 나이 일찍들 죽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그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제압하며 그 땅의 큰 비의 역사, 너무나 가랬던 그 땅의 큰 비의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어떡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서 이 땅의 성령의 큰 비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그 위에 선지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선지자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후에 백성들이 타락한다는 분명한 타락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고 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을 깨우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어떤 정치자가 있어도 그 영권 아래 눌려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 땅에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면서 큰 비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열왕기상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삶에서 눈곱만큼만이란 그 티나
주름이나 흠 같은 죄도 찾아내서 즉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빛을 쫓아가는 삶,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요. 죄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독소예요. 죄가 있는 여러분 믿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승리를 이루는 강력한 군대였지만 아간이 저지른 조그만 죄가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그 공동체가 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죄라도 용납이 되고 그 죄가 제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 교회는 패배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조그만 우상숭배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그 땅에서 제거했을 때 드디어 큰 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비가 이제 올 텐데 먼저 교회들의 죄, 크리스찬들의 죄,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우리가 서로 대신 회개해 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것으로 생각하며 내가 끌어안고 서로 회개하고 또 물론 나의 죄도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정말 서로 중보하며 회개하는 정결케 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날 때 크고 작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범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회복하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삶의 죄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확실하게 딜링하고 확실하게 제거하고 확실하게 끊어버리면서 적극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인 그 거장들의 삶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이 두 가지에 걸렸어요. 거룩함, 화평함.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무리. 육체적인 무리도 결국은 교만함에 속하더라고요. 내가 해야만 된다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거룩함에서 무너지고 또 화평함에서 무너지고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서 그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 교만, 다툼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어보면서 그 오순절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파엠,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 오순절의 아버지, 미국의 성령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고 방언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방언운동, 성령세를 일으켰어.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했지만 그 밑에서 배웠던 윌리엄 셰이머, 이 사람이 아주사 부흥을 일으키면서 큰 정말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는데 이 윌리엄 시먼은 찰스 파엠의 제자였어요. 자기 밑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옆에서 막 축사사를 일으키면서 비난하는 집회를 하고 세상에 자기 제자인데 그걸 도와줘야지. 어쩌면 그렇게 그거를 방해하고 집요하게 그렇게 그것이 무너지도록 역사를 했는지. 그랬더니 또 자기는 또 시카고에서 사는데 또 그보다 더 선배 존 알렉산더 듀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성령을 이겼던 이 사람이 또 찰스 파임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의 사역 집단체가 그 사람이 찰스 파임이 가는 곳마다 서로 비난하고 정지하고 물고 뜯는 이 역사들이 바로 이 성령 사역자들 안에서 일어나면서 스스로 다 역사가 차단되었어요. 사단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질투, 이 시기, 교만을 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뛰어난 성령 운동을 하는 여성 사역자였던 마리아 우드워드 에테 사역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그 존 알렉산더 듀이가 신문마다 그 여자를 비난하는 광고를 써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그걸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치명타를 날리셔서 그냥 타락해서 죽고 하여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조금만 나보다 잘하면 뭐 하여간에 비슷해도 그것을 갖다 어떻게 내려누르지 못해서 그냥 조그만 사역 안에서도 서로 그냥 이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의 교과서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통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 6장 있기 전까지는 에베소 1장부터 5장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간추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삶 가운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성자를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성자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다시 한 내 삶에 용납할 수가 없고 내 생각 속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이 단호한 거룩함에 대한 커미트먼트, 화평에 대한 커미트먼트, 이런 사람들만이 에베소 6장에서 정말로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며 정말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향해서, 공중에 있는 악영들에 관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절대적으로 놓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의 영성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요, 그 당대 실권자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지금 예를 들면 뭐 어마어마한 정치 지도자들이 막 교회 앞에 왔는데 보통 교회들은 그 사람 잘 보이고 눈치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침례받으러 나온데도 불구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회개하고 강력하게 회개 메시지를 전해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 건방지다,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됐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고 살면서 그렇게 단순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의 영성이고, 마지막 이 종말을 깨우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되고 영적 지도자들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죄와 싸우고, 오늘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바알 선지자, 아이스 선지자를 당해서 영적 전쟁을 대결하면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빼앗기고 있는 그 도메인, 빼앗기고 있는 테리토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회복하는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삶 가운데서는 한없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낮아질 수 있는 이 같은 또한 겸손과 거룩을 추구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가 표현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항상 내 허리에 중심을 잡으라. 항상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내 삶이 서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감정을 하나님의 의로 항상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사단이 막 슬퍼하게도 만들고, 막 헛된 정욕에 붙잡히기도 만들고, 질투하게도 만들고, 남을 미워하기도 만들고, 이 의의 그 감정을 갖다가 하트를 의의 흉배로 붙여서 늘 예수의 피로 바르면서 주님의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사단의 모든 너희 발 아래 사단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발 아래 사단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울 때 우리는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지, 미워하는 스피릿을 가지고 아무리 발을 밟아도 우리가 밟히지 걔네들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사단의 역사를 믿음의 방패,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이상한 생각, 엉뚱한 오해의 생각, 상상한 생각,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생각들을 막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로 완전히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회개하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영적인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늘 입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죄를 제거하고 확실하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과 정결을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영적인 주도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제 언제까지나 죄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죄, 이건 또 사단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그랬지 맨날 죄의식 가운데 살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 보면 불러 응답하는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불하고 물은 상극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불이 오기를 기도하겠다는 거야. 엄청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이 있어도 그 불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로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많이 나무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아이들을 못 내쫓을 때 주님, 우리가 왜 귀신을 못 내쫓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 믿음이 없는 영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를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형상으로 살아가는 이 같은 마태복음 17장의 시츄에이션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아이가 자꾸만 쓰러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사단이 여기에 찔러도 쿵 넘어지고 여기 찔러도 축 넘어지고 맨날 패배하고 쫓기고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이러면서도 이것이 내 운명이라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어젠가 그젠가 간증했잖아요. 그 막 전염병이 걸려서 40명의 장례식을 짝 치르다가 하면 말씀을 붙잡고 이 사단이 역사를 이제는 이겨야 되겠다 깨닫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것을 치유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을 때 그 이후는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에게 죽임당하고 쫓김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패배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야. 패역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우리가 믿음 없이 맨날 질질질 쫓겨다니며 마귀에게 노름당하고 조롱거리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갖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도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능력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서도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꾸만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점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에반 로버츠는 웨일즈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믿음의 불씨를 보내고 또한 엄청난 성령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이 광부 출신의 25살 에반 로버츠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학교도 안 다녀봤고 신학교는 더더구나 안 다녀봤던 이 광부 출신의 에반 로버츠가 설교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은혜를 받고 변화가 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너무 기이해갖고 친구들이 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반 로버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그리고 또한 노력도 해야 돼. 그리고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후 나는 믿음을 갖고 설교에 임하지. 그러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단순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고 믿음으로 설교하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놓고도 이 믿음이 없어갖고 불안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불안한 대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마지막에 순간에 가서 제가 왜 그 인도에서 설교할 때 그 간증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아팠고 뭐 말을도 못해서 나 오늘 설교 못한다고 하면서 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막 그 힌두 사람들을 보고 막 영적인 거룩한 정말 분노,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딱 일어나고 또 마이크도 다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뭐 다 전기도 나가버리고 그랬을 때 목이만한 소리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나는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아주 목이만한 소리지만 힘을 다해서 너 혼자 부르짖고 딱 올라섰을 때 그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뭐 힌두 여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나중에 막 변화받고 하여튼 그런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Anyway,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상황은 기도한 거하고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기도했으면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리얼리티를 깨달았다면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사단의 방해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때문에 삶 가운데 원인 모를 패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분연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를 차단하는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역사,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역사들을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승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하며 이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 우드워드 에테라는 여성은요, 오순절 이후 그녀만큼 성령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한 사람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그런 엄청난 성령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귀신의 굴이라고 불리는 데블스 덴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 그곳에서 교회건 뭐 집회건 역사상 한 명도 성공한 적이 없고 설교자도 없었다는 그런 악명 높은 아주 귀신의 도굴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집회한다고 했을 때 다 코웃음 치고 손가락하고 비아냥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서 악한 영과 전쟁을 벌이고 이제 거기서 3일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찬양했는데 3일 내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도 영적 전쟁이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이 여자 목사님이 영적 권위를 사용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를 장악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땅에 떨이는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동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강력하게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가 이 집회 가운데 나타나서 이 동네 사람들의 교만한 목이 부러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집회 장소는 통 울음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동네가 생긴 이래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그러한 대대적인 집회에 성공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예수를 못 믿게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한 뭐 직장 안에서 어디서든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 같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여러분 혼자 안 되면 우리 교회 영적 전쟁을 아주 잘하시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것은 폭력을 수반합니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영적인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폭력하듯이 바이올런트리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완전히 막 정말 영적 전쟁이 막 엉망진창으로 벌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사역하고 왔더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갖고서 막 교회에 와보니까 찬양팀 다 떠나고 교회는 반뿐이 없어진 것 같아. 아주 너무나 놀라갖고 영적 전쟁을 제가 벌이는데 집에 가고 창문 다 열어놓고 거기서 정말 교회에서는 창피해서 못하게 누가 와서 보면 나 미쳤는지 알까봐 집에서 이제 눈에 보이듯이 막 싸웠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나서 40일 심야기도, 잃어버린 영혼 7배로 보내달라고 심야기도 하면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한 거예요. 그나서 그해 안에 뭐 거의 다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괜히 패배당하고 있을 때 어떡하나, 내 팔자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러고 있지 마시고 싸우세요. 싸우셔서 우리의 운명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맨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사단과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대요. 제가 그렇게 막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단호하게 나가라고 우리 집에 창문이란 창문 다 하고 창문 다 해놨으니까 넌 다 나가 막 이러면서 싸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4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영적 전쟁하고 나서는 끈질기게 기도의 전쟁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벌였던 그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즉 다니엘은 첫째 하늘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 13절 말씀처럼 그런데 중간에 두 번째 하늘에서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도울 수가 없었는데 21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결국 미갈이 와서 도와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내쫓았고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온다면 지금 셋째 하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이 우리 집안에서 딱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 못하게. 근데 이때 계속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늘과 땅이 딱 어그리먼트 하나가 돼서 두 번째 것을 차압하고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둘째 하늘의 이 방해가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기를 여러분에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계기.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요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올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반드시 몸은 적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즉 둘째 하늘의 방해를 묶어버리고 하늘이 각자의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처럼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비가 내려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식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큰 비가 이 땅에 쏟아지면 미국이 회복되고 미국이 빚더미에 앉아있지만 다시 미국이 구워주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비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히도록 중간에서 막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늘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너희가 낭망치 말라.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낭망할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끈질기게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
재판관도 그 사람의 청을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낭망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 그 악한 영도 결국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시고 적극적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성령 역사를 믿으시고 영적 권위를 사용해서 사단을 대적하시며 끈질기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